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일상 속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전해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해지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거나 또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기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밤 11시 50분 송구영신 예배 강단 위에서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허공을 응시하며 한숨을 쉬십니다. 그 한숨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압니다. 올해도 또 이렇게 가는구나. 내년에는 달라질까? 매년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겠어? 저도 그랬습니다. 15년 전 이맘때 저는 기도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목사이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변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때 제 손에는 작년 새해 첫날 적었던 기도 노트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규칙적인 성경 통독, 가족과의 저녁 식사, 교회 신방 확대, 12가지 결심이 적혀 있었는데 지켜진 것은 단 2개뿐이었습니다. 주님, 왜 이럴까요? 왜 저는 매년 똑같습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들렸습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세웠던 12가지 결심이 모두 나로 시작했다는 것을. 내가 새벽에 일어나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가족을 챙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계획이 먼저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혹시 그런가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니 아쉽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막연한 불안이 밀려오시나요? 송구영신 예배에서, 신년 감사 예배에서 무언가 결심하고 싶은데 작년의 실패가 자꾸 떠오르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새해 계획이 아닙니다. 인생을 180도 바꾸는 결정적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7가지 핵심 원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증명한 실제적인 변화의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세웠던 새해 계획 몇 개나 지키셨나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대부분 1월을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결심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작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새해가 되면 결심을 강조합니다. 더 강한 의지, 더 구체적인 목표, 더 치밀한 계획. 하지만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면이라는 전제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먼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세웠던 계획들, 정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세운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먼저 그린 것은 아니었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순종에서 옵니다. 2018년 1월 2일, 저를 찾아온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집사님, 당시 62세였습니다.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허리 부상으로 일을 그만두신 상태였습니다. 목사님, 저 올해는 정말 새벽기도 나가려고 합니다. 작년엔 3일 만에 포기했는데 올해는 꼭 1년 채우겠습니다.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새벽기도를 나가려고 하십니까? 건강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나아지고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서요. 저는 집사님과 오랜 시간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후에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만나야겠습니다. 그 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성경 한 장을 읽고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주 2회만 나가셨습니다. 허리 때문에 매일은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집에서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의 허리 통증이 7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작은 인테리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집사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365일 채우려고 했으면 2주 만에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결심은 내 의지로 시작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결심은 내가 힘을 내야 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결심은 실패하면 좌절하지만 순종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운 새해 계획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올해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올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를 정리하지 않은 채 새 출발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의 상처, 실패, 아픔, 후회를 그대로 안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터지고 맙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송구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옛 것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날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과거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년의 실패를 붙잡고 또 안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어차피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으면 새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둘째, 과거에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셋째, 과거의 실패를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비전을 받으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20년 12월 31일 저를 찾아온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미선 권사님, 당시 55세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후 5년간 혼자 두 자녀를 키우며 식당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올해도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그 사람 생각하면 이를 갑니다. 새해가 되면 용서하려고 했는데 5년째 똑같습니다. 저 이대로 살다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정말 용서하고 싶으십니까? 네,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제가 약해서 그런가 봅니다. 아닙니다. 권사님이 약한 게 아니라 방법을 모르시는 겁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 권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있는 모든 미움, 원망, 분노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대신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뭔가 내려놓은 것 같아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1년 1월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진심으로 남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권사님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너무 밝아졌어요. 예전의 엄마가 아니에요. 2022년 9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남편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용서해줘. 권사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전화를 끊고 권사님은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후 권사님은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현재 3군데 지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사님의 마음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를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과거를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작년의 실패, 아픔, 상처, 후회를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새 일을 기대합니다. 올해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를 정리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위에 인생을 세우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결심을 세웁니다. 운동, 저축, 자기개발, 관계 회복, 좋은 목표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무엇 위에 세워졌습니까? 내 의지 위에? 내 능력 위에? 내 계획 위에? 그렇다면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의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지 말고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씀이 삶이 될 때 일어납니다. 2019년 신년 감사 예배 후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천에 사는 김태현 집사, 당시 29세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3년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5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저 올해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읽는데 제 삶이 안 바뀌어요. 저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취업이요. 면접 볼 때마다 너무 긴장돼서 말을 못하겠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봤어요? 아니요. 그냥 취업 관련 기도만 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번 주에 성경에서 두려움, 자신감에 관한 구절을 10개만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중 하나를 암송해서 다음 주에 말해보세요. 일주일 후 청년이 왔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목사님 찾았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좋아요. 그럼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아침마다 소리내어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면접 전에도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2주 후 청년이 다시 왔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면접 봤는데요. 처음으로 긴장 안 하고 잘 말했어요.
아침에 그 말씀 고백하고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결과는요? 2차로 통과했대요. 청년은 계속해서 매일 아침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면접마다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서 적용했습니다. 긴장될 때는 여호수아 1장 9절, 실망할 때는 예레미야 29장 11절, 조급할 때는 시편 27편 14절. 3개월 후 청년은 좋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현재 그 청년은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사는 삶이 완전히 몸에 배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가장 먼저 성경을 펼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실천합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180도 바뀐 건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행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제 반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성경 읽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문제에 맞는 말씀을 찾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새해 계획 중 하나를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건강이 목표라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붙잡으세요. 경제가 고민이라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실천하세요. 관계가 어렵다면 마태복음 5장 44절을 적용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반석이 될 때 어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제 인생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 원합니다. 더 이상 제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제 기준이 되게 하소서. 매일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연결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이 결단이 올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감사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도 피곤해. 또 일하러 가야 하네. 오늘 뭐 먹지?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걱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 전체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감사로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불평할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건강, 경제, 관계, 자녀,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억울하게 갇혀 있는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는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상황을 바꿉니다. 2021년 1월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선영 권사님, 당시 64세였습니다.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은 지 2년째였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울면서 살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헌신했는데 이게 복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지금 감사할 것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감사요? 뭘 감사합니까? 남편은 저도 못 알아보고 밤낮으로 돌봐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으십니까?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걸을 수 있잖아요.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권사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30일 동안만 실험해 보시겠습니까? 무슨 실험이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감사 3가지를 종이에 적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시작했습니다. 첫날,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밥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색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 감사합니다. 이웃이 반찬을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오늘은 잘 주무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감사가 나왔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권사님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웃으며 교회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남편이 저를 알아봤어요. 여보라고 불렀어요. 몇 달 만에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 후로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2024년 현재 권사님의 남편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치매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 시간을 주신 이유를요. 남편을 더 사랑하라고, 감사를 배우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이제는 감사합니다. 정말로. 권사님은 지금 같은 상황의 가족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처럼 힘들어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상황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올해 여러분의 아침을 감사로 시작해 보세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감사 3가지를 종이에 적어 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제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찾아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소서. 감사가 제 습관이 되고 제 성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감사의 기도가 올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목사, 선배. 그들에게 기대고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생깁니다.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찾고 사람의 말에 좌우되고 사람이 떠나면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고 떠나고 실망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와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둘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셋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2022년 2월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민호 집사님, 당시 52세였습니다. 20년간 함께 사업하던 친구가 배신해서 1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20년 친구예요. 형제처럼 지냈어요. 제 아이들 이름도 그 친구가 지어줬어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버리고 갔어요. 저 이제 어떻게 삽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집사님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인 저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도 결국 사람 아닙니까? 누가 저를 도와주겠어요? 저는 집사님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친구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절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 알죠? 근데 지금 제 상황에서 무슨 소용입니까? 집사님, 제안 하나 할게요. 40일 동안만 하나님만 의지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은 일단 내려놓으시고요. 매일 아침 시편 한 장씩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찾아보세요. 집사님은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2주차에 시편 46편을 읽었을 때 무언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3주차에 시편 121편을 읽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4주차에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제 도움이십니다. 40일이 지났을 때 집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제가 친구를 너무 의지했어요. 친구가 저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친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개월 후 오래전에 집사님이 도와줬던 한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제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요. 형님 어려운 거 알아요. 이거라도 보태세요. 3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6개월 후 작은 프로젝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했는데 성공했습니다. 1년 후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2024년 현재 빚을 거의 다 갚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사님의 믿음입니다. 목사님, 친구가 배신한 게 저한테는 축복이었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되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떠나도 실망시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을 점검해 보세요.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재산입니까? 그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지만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람을 너무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사람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올해 제 삶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이 올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 새벽 기도, 성경 일독, 체중 10kg 감량, 저축 1,000만 원. 큰 목표는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의 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작은 것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도 작은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고 누룩 조금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작게 시작하십시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십시오. 셋째,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2023년 1월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윤미경 집사님, 당시 48세였습니다. 10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정말 성경 일독하고 싶어요. 근데 맨날 창세기에서 포기해요. 레위기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번엔 다르게 해보시겠어요? 어떻게요? 성경 일독 목표는 일단 내려놓으세요. 대신 매일 성경 한 절만 읽으세요. 한 절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 있습니다. 한 절이면 절대 실패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한 절을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딱 5분만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식탁에 앉아서 성경 한 절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절을 5분 동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내 인생도 창조하실 수 있겠구나. 둘째 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내 인생이 혼돈스럽지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셋째 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빛이 생기는구나.
내 어둠도 빛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자꾸 더 읽고 싶어졌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자연스럽게 한 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2장씩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여전히 한 절만 읽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부담이 없었습니다. 의무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모세오경을 다 읽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구약을 다 읽었습니다. 2024년 현재 집사님은 성경을 2번 통독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다 읽을 줄 몰랐어요. 한 절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성경 읽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무엇이 집사님을 바꾸었습니까?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성경 일독이라는 큰 목표가 아니라 한 절이라는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너무 큰 목표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작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새벽 기도가 부담이면 주 2회만 하십시오. 성경 일독이 부담이면 한 절부터 시작하십시오. 금식 기도가 부담이면 한 끼 금식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올해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않게 하소서.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매일 조금씩 주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만들게 하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함을 믿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올해 제 작은 순종이 큰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는 이 지혜가 올해 여러분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집에서 혼자 기도해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봐요.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해서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굳이 교회에 나가야 하나요? 이해는 됩니다. 사람은 힘들고 관계는 복잡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서는 절대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무너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잘못된 길로 가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은 함께의 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고 적이 올 때 함께 맞섭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2024년 1월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준혁 집사, 당시 32세였습니다. 직장 생활 7년 차,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나온 지 5년 됐는데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배만 보고 그냥 가요. 외로워요. 근데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청년부 모임은 안 나가세요? 한두 번 나갔는데 어색해서요. 다들 친해 보이고 저만 따로 노는 것 같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보는 게 편해요. 준혁 집사님, 제안 하나 할게요. 딱 3개월만 청년부 소그룹에 나가보시겠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어요. 4명에서 5명만 모여요. 잘 어울릴 자신이 없는데요. 어울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그냥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집사님은 마지못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 어색했습니다. 말도 잘 안 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둘째 주 리더가 물었습니다. 준혁 형 요즘 어때요? 힘든 거 있어요? 아, 괜찮아요. 정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사실 직장이 좀 힘들어요. 그날 소그룹 사람들이 준혁 집사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넷째 주, 준혁 집사가 먼저 나눴습니다. 제가 우울증이 있어요. 약 먹고 있어요. 기도 부탁드려요. 소그룹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형, 힘들었겠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 혼자 아니야. 2개월이 지났을 때 준혁 집사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소그룹 사람들과 카톡으로 매일 말씀과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힘들 때 전화했습니다. 그들도 힘들 때 준혁 집사에게 전화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준혁 집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안 되는구나. 함께 할 때 이렇게 힘이 생기는구나. 소그룹 사람들이 제 인생을 살렸어요. 2025년 현재 준혁 집사는 그 소그룹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기처럼 외로운 청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함께의 능력입니다. 혼자서는 무너지지만 함께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차갑지만 함께하면 따뜻합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합니다. 올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십시오. 소그룹, 구역, 셀,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그룹에 속해서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불편하고 관계가 힘들어서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영적 가족을 주소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세겹줄처럼 강한 관계를 만들게 하소서. 올해 제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가는 이 결단이 올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에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을 180도 바꾸는 7가지 결정적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심이 아니라 순종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과거를 정리하고 새 출발하게 하시며,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게 하시며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올해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짓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않고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원리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올해가 정말로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뀌는 해가 되게 하소서. 작년과 다른 해, 새로운 시작, 놀라운 변화의 해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180도 바꾸는 7가지 결정적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씩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결심이 아니라 순종으로 시작하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둘째, 과거를 정리하고 새 출발하십시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셋째,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십시오.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넷째,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다섯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섯째,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드십시오.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일곱째,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십시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십시오. 이 7가지가 올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감사 예배에서 결단한 것을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순종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5년 12월 31일 밤 11시 50분 송구영신 예배 강단 위에서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허공을 응시하며 한숨을 쉬십니다. 그 한숨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압니다. 올해도 또 이렇게 가는구나. 내년에는 달라질까? 매년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겠어? 저도 그랬습니다. 15년 전 이맘때 저는 기도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목사이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변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때 제 손에는 작년 새해 첫날 적었던 기도 노트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규칙적인 성경 통독, 가족과의 저녁 식사, 교회 신방 확대, 12가지 결심이 적혀 있었는데 지켜진 것은 단 2개뿐이었습니다. 주님, 왜 이럴까요?
왜 저는 매년 똑같습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들렸습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세웠던 12가지 결심이 모두 나로 시작했다는 것을. 내가 새벽에 일어나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가족을 챙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계획이 먼저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혹시 그런가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니 아쉽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막연한 불안이 밀려오시나요? 송구영신 예배에서, 신년 감사 예배에서 무언가 결심하고 싶은데 작년의 실패가 자꾸 떠오르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새해 계획이 아닙니다. 인생을 180도 바꾸는 결정적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7가지 핵심 원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증명한 실제적인 변화의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세웠던 새해 계획 몇 개나 지키셨나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대부분 1월을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결심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작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새해가 되면 결심을 강조합니다. 더 강한 의지, 더 구체적인 목표, 더 치밀한 계획. 하지만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면이라는 전제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먼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세웠던 계획들, 정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세운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먼저 그린 것은 아니었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순종에서 옵니다. 2018년 1월 2일, 저를 찾아온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집사님, 당시 62세였습니다.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허리 부상으로 일을 그만두신 상태였습니다. 목사님, 저 올해는 정말 새벽기도 나가려고 합니다. 작년엔 3일 만에 포기했는데 올해는 꼭 1년 채우겠습니다.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하십니까? 건강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나아지고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서요. 저는 집사님과 오랜 시간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후에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만나야겠습니다. 그 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성경 한 장을 읽고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주 2회만 나가셨습니다. 허리 때문에 매일은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집에서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의 허리 통증이 7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작은 인테리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집사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365일 채우려고 했으면 2주 만에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결심은 내 의지로 시작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결심은 내가 힘을 내야 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결심은 실패하면 좌절하지만 순종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운 새해 계획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올해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올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를 정리하지 않은 채 새 출발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의 상처, 실패, 아픔, 후회를 그대로 안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터지고 맙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송구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옛 것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날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과거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정 일을 생각하지 말라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옛정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년의 실패를 붙잡고 또 안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어차피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으면 새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둘째, 과거에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셋째, 과거의 실패를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비전을 받으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20년 12월 31일 저를 찾아온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미선 권사님, 당시 55세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후 5년간 혼자 2자녀를 키우며 식당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올해도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그 사람 생각하면 이를 갑니다. 새해가 되면 용서하려고 했는데
5년째 똑같습니다. 저 이대로 살다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정말 용서하고 싶으십니까? 네,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제가 약해서 그런가 봅니다. 아닙니다. 권사님이 약한 게 아니라 방법을 모르시는 겁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 권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있는 모든 미움, 원망, 분노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대신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뭔가 내려놓은 것 같아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1년 1월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진심으로 남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권사님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너무 밝아졌어요. 예전의 엄마가 아니에요. 2022년 9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남편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용서해줘. 권사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전화를 끊고 권사님은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후 권사님은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현재 3군데 지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사님의 마음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를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과거를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작년의 실패, 아픔, 상처, 후회를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새 일을 기대합니다. 올해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를 정리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위에 인생을 세우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결심을 세웁니다. 운동, 저축, 자기개발, 관계 회복, 좋은 목표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무엇 위에 세워졌습니까? 내 의지 위에? 내 능력 위에? 내 계획 위에? 그렇다면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의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지 말고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씀이 삶이 될 때 일어납니다. 2019년 신년감사 예배 후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천에 사는 김태현 집사, 당시 29세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3년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5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저 올해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읽는데 제 삶이 안 바뀌어요. 저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취업이요. 면접 볼 때마다 너무 긴장돼서 말을 못하겠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봤어요? 아니요. 그냥 취업 관련 기도만 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번 주에 성경에서 두려움, 자신감에 관한 구절을 10개만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중 하나를 암송해서 다음 주에 말해보세요. 일주일 후 청년이 왔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목사님 찾았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좋아요. 그럼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아침마다 소리내어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면접 전에도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2주 후 청년이 다시 왔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면접 봤는데요. 처음으로 긴장 안 하고 잘 말했어요. 아침에 그 말씀 고백하고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결과는요? 2차로 통과했대요. 청년은 계속해서 매일 아침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면접마다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서 적용했습니다. 긴장될 때는 여호수아 1장 9절, 실망할 때는 예레미야 29장 11절, 조급할 때는 시편 27편 14절. 3개월 후 청년은 좋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현재 그 청년은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사는 삶이 완전히 몸에 배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가장 먼저 성경을 펼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실천합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180도 바뀐 건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행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제 반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성경 읽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문제에 맞는 말씀을 찾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새해 계획 중 하나를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건강이 목표라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붙잡으세요. 경제가 고민이라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실천하세요. 관계가 어렵다면 마태복음 5장 44절을 적용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반석이 될 때 어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제 인생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 원합니다. 더 이상 제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제 기준이 되게 하소서. 매일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연결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이 결단이 오래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감사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도 피곤해. 또 일하러 가야 하네. 오늘 뭐 먹지?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걱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 전체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감사로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불평할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건강, 경제, 관계, 자녀,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억울하게 갇혀있는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는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상황을 바꿉니다. 2021년 1월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선영 권사님, 당시 64세였습니다.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은 지 2년째였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울면서 살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헌신했는데 이게 복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지금 감사할 것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감사요? 뭘 감사합니까? 남편은 저도 못 알아보고 밤낮으로 돌봐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으십니까?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걸을 수 있잖아요.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권사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30일 동안만 실험해 보시겠습니까? 무슨 실험이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감사 3가지를 종이에 적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시작했습니다. 첫날,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밥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색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 감사합니다. 이웃이 반찬을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오늘은 잘 주무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감사가 나왔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권사님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웃으며 교회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남편이 저를 알아봤어요. 여보라고 불렀어요. 몇 달 만에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 후로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2024년 현재 권사님의 남편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치매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 시간을 주신 이유를요. 남편을 더 사랑하라고, 감사를 배우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이제는 감사합니다. 정말로. 권사님은 지금 같은 상황의 가족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처럼 힘들어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상황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올해 여러분의 아침을 감사로 시작해 보세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감사 3가지를 종이에 적어 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제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찾아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소서. 감사가 제 습관이 되고 제 성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감사의 기도가 올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목사, 선배. 그들에게 기대고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생깁니다.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찾고 사람의 말에 좌우되고 사람이 떠나면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고 떠나고 실망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와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둘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셋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2022년 2월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민호 집사님, 당시 52세였습니다. 20년간 함께 사업하던 친구가 배신해서 1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20년 친구예요. 형제처럼 지냈어요. 제 아이들 이름도 그 친구가 지어줬어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버리고 갔어요. 저 이제 어떻게 삽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집사님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인 저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도 결국 사람 아닙니까? 누가 저를 도와주겠어요? 저는 집사님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친구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절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 알죠? 근데 지금 제 상황에서 무슨 소용입니까? 집사님, 제안 하나 할게요. 40일 동안만 하나님만 의지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은 일단 내려놓으시고요. 매일 아침 시편 한 장씩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찾아보세요. 집사님은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2주차에 시편 46편을 읽었을 때 무언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3주차에 시편 121편을 읽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4주차에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제 도움이십니다. 40일이 지났을 때 집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제가 친구를 너무 의지했어요. 친구가 저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친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개월 후, 오래전에 집사님이 도와줬던 한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제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요. 형님 어려운 거 알아요. 이거라도 보태세요. 3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6개월 후 작은 프로젝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했는데 성공했습니다. 1년 후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2024년 현재 빚을 거의 다 갚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사님의 믿음입니다. 목사님, 친구가 배신한 게 저한테는 축복이었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되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떠나도 실망시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을 점검해 보세요.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재산입니까? 그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지만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람을 너무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사람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올해 제 삶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이 올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 새벽 기도, 성경 일독, 체중 10kg 감량, 저축 1,000만 원. 큰 목표는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의 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작은 것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도 작은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고 누룩 조금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작게 시작하십시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십시오. 셋째,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2023년 1월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윤미경 집사님, 당시 48세였습니다. 10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정말 성경 일독하고 싶어요. 근데 맨날 창세기에서 포기해요. 레위기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번엔 다르게 해보시겠어요? 어떻게요? 성경 일독 목표는 일단 내려놓으세요. 대신 매일 성경 한 절만 읽으세요. 한 절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 있습니다. 한 절이면 절대 실패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한 절을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딱 5분만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식탁에 앉아서 성경 한 절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절을 5분 동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내 인생도 창조하실 수 있겠구나. 둘째 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내 인생이 혼돈스럽지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셋째 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빛이 생기는구나. 내 어둠도 빛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자꾸 더 읽고 싶어졌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자연스럽게 한 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2장씩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여전히 한 절만 읽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부담이 없었습니다. 의무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모세오경을 다 읽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구약을 다 읽었습니다. 2024년 현재 집사님은 성경을 2번 통독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다 읽을 줄 몰랐어요. 한 절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성경 읽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무엇이 집사님을 바꾸었습니까?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성경 일독이라는 큰 목표가 아니라 한 절이라는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너무 큰 목표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작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새벽 기도가 부담이면 주 2회만 하십시오. 성경 일독이 부담이면 한 절부터 시작하십시오. 금식 기도가 부담이면 한 끼 금식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올해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않게 하소서.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매일 조금씩 주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만들게 하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함을 믿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올해 제 작은 순종이 큰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는 이 지혜가 올해 여러분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집에서 혼자 기도해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봐요.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해서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굳이 교회에 나가야 하나요? 이해는 됩니다. 사람은 힘들고 관계는 복잡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서는 절대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무너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잘못된 길로 가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은 함께의 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고 적이 올 때 함께 맞섭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2024년 1월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준혁 집사, 당시 32세였습니다. 직장 생활 7년 차,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나온 지 5년 됐는데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배만 보고 그냥 가요. 외로워요. 근데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청년부 모임은 안 나가세요? 한두 번 나갔는데 어색해서요. 다들 친해 보이고 저만 따로 노는 것 같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보는 게 편해요. 준혁 집사님, 제안 하나 할게요. 딱 3개월만 청년부 소그룹에 나가보시겠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어요. 4명에서 5명만 모여요. 잘 어울릴 자신이 없는데요. 어울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그냥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집사님은 마지못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 어색했습니다. 말도 잘 안 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둘째 주 리더가 물었습니다. 준혁 형 요즘 어때요? 힘든 거 있어요? 아, 괜찮아요. 정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사실 직장이 좀 힘들어요. 그날 소그룹 사람들이 준혁 집사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넷째 주, 준혁 집사가 먼저 나눴습니다. 제가 우울증이 있어요. 약 먹고 있어요. 기도 부탁드려요. 소그룹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형, 힘들었겠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 혼자 아니야. 2개월이 지났을 때 준혁 집사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소그룹 사람들과 카톡으로 매일 말씀과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힘들 때 전화했습니다. 그들도 힘들 때 준혁 집사에게 전화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준혁 집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안 되는구나. 함께 할 때 이렇게 힘이 생기는구나. 소그룹 사람들이 제 인생을 살렸어요. 2025년 현재 준혁 집사는 그 소그룹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기처럼 외로운 청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함께의 능력입니다. 혼자서는 무너지지만 함께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차갑지만 함께하면 따뜻합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합니다. 올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십시오. 소그룹, 구역, 셀,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그룹에 속해서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불편하고 관계가 힘들어서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영적 가족을 주소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세겹줄처럼 강한 관계를 만들게 하소서. 올해 제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가는 이 결단이 올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에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을 180도 바꾸는 7가지 결정적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심이 아니라 순종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과거를 정리하고 새 출발하게 하시며,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게 하시며,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올해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짓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않고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원리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올해가 정말로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뀌는 해가 되게 하소서. 작년과 다른 해, 새로운 시작, 놀라운 변화의 해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180도 바꾸는 7가지 결정적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씩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결심이 아니라 순종으로 시작하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둘째, 과거를 정리하고 새 출발하십시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셋째,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십시오.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넷째,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5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6째,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드십시오.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7째,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십시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십시오. 이 7가지가 올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감사 예배에서 결단한 것을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순종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